이 시간 함께 우리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라는 뜻이죠.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해 함께 모였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저희 이제 친가 또 우리 처가 같이 방문을 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예배 때 이번에 드렸던 메시지가 저는 창세기의 이 이삭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요. 왜 이삭에 관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니면 어떤 소원을 아뢰고 아니면 우리 마음에 어떤 꿈을 갖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무조건 응답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소원한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무조건 응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응답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귀신은 자격을 안 따집니다. 다 줍니다. 무속인 가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오고 성당 오는 사람도 오고 다 합니다. 그럼 다 응답해줘요.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다 응답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주고 다 뺏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했어요? 사채. 사채 같다니까요. 그냥 아무나 오면 다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자가 엄청 고금리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빼앗깁니다. 사단이요.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오면 다 해줘요. 달래는 대로 다 줍니다. 결국 뭐 하냐면 완전 멸망하도록.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혹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봐. 하나님 되게 까다로우신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해되는 것을 안 주시려고 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다 갖춰져야 뭐가 되냐면요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시간에 딱 맞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미션으로 되었던 가문의 영적 흐름 바꿔라, 예배드려라.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영접 수청 예배드릴 때 해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분부터 바꾸는 거예요.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예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괜찮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괜찮게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멸망당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격이에요. 언약 안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신분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것이죠. 언약 가지고 복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언약 안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회복 아닙니까? 복에 근원된다,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요 언약 회복하면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응답, 당연히 축복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있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면서요.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왜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그걸 여호와 이레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산에 예비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다. 우리 보좌의 축복 얘기할 때도 항상 그것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비되신 것 내게 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금덩이를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만병통치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까? 저는 이 내용은 전혀 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냥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있다. 복 받아라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그런데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를 본문을 보니까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난주 제목 복음이 모든 것인지 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부르세요. 왜 부르십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유일한 뭐 아들이 둘도 있는 것도 셋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입니다. 근데 이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을 아니까 뭐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예 주질 말든지 줬다 뺏어요. 맞죠?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줬다 뺐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되고 막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죠? 갈등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와이프가 말릴까봐 와이프 잠 깨기 전에 새벽 일찍 사환 하나 데리고 아들 깨워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사환조차도 왜 이 새벽에 내가 가야 됐는지 몰라요. 아들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딱 가지고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후사라 하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이래. 그러니요, 하나님이 죽었다 했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번제는요, 배 갈라가지고요, 안에 있는 창자 기름 다 긁어내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우리 화장터 가보셨지 않습니까? 다 그것만 남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침이 없어요. 단 쌓고요, 거기다 나무 깔고요, 아들을 잡아가지고요 딱 올려놓고요, 바로 칼 듭니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어요. 이거는요, 아주 막 이렇게 뭐랄까,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표현처럼요, 약간 막 너무 이 신앙에 심취해가지고 과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약간 좀 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오죠. 쌍묘의 비극,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신앙이고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었죠. 하나님은요, 이 모리아 산의 이 시험을 가지고 뭘 확인했냐면 결국 오직입니다. 네 안에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거 진짜 무엇이냐?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오직의 언약, 믿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인 딱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즉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딱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직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왜 나의 신앙이 계속 이와 같이 광야 속에 있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풍랑 속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뭘요? 오직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맞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뭐 합니까? 여기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 선택을 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해도 이거 하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잔인한 일을 시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오직의 신앙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게 딱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험보다 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이 시간에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편안할 때 예수님 믿는 거, 교회 잘 다니고 뭐 여유 있는데 헌금 내고 뭐 이러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그냥 교회 다니나 보구나. 조금 열심히 하나 보구나. 우리 엄마 좀, 우리 아빠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다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언제 딱 표시가 나냐면 위기 앞에서, 큰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쫙 하다가 문제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하다가 막 방법 찾느라고 막 무속인도 찾아가고 막 그러면요, 당장 알지 않습니까? 당장 표시난다니까요. 문제 딱 오고 위기 딱 오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아니 믿는 척 했는지가 금방 표시납니다. 맞아. 이 죽음의 위기 아닙니까? 이삭이요, 제물로 죽어야 돼. 이삭 입장에서는요,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새벽같이 깨워가지고 잠 덜 깬 상태에서 막 따라갔는데 갑자기 막 묻더니 제단이 올리고 칼 꺼내듭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마상 엄청 있겠죠. 맞아, 입어가지고 막 우리 아빠가 나를 하면서요, 평생 마음에 상처가지고, 맞아, 뭔 일 터질 때마다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아빠가 그때 막 이런 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물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이 피 흘려 죽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살았는데 양은 대신 피 흘려 죽었어요. 나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내 죽음의 자리, 내 멸망의 자리에 대속물로 순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해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찾아서 잡아다가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확인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선포되어지자마자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신기하죠? 양의 뿔이 가시에 걸려가지고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으면 엄청 매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없던 거예요. 그 모든 이삭을 막 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거기에다 이삭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거기에 딱 예비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속물이 흰 양이 죽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삭이요 모리아산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져 내가 죽어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듭남의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게요 딱 마음에 와서 부딪힌 것 아닙니까? 이삭은요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이 딱 회복되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4절부터 보니까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5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적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네 족장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 인물 가운데 이삭이 가장 짧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이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삭의 스토리가요 많지 않아요. 얼마 몇 장 안 지나가서 바로 야곱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언약 결론 내린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잘 알다시피 창세기 26장 말씀이죠.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임하였던 기근이 다시 이삭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큰 기근이 임해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부족입니다. 족장입니다. 한 부족을 책임지는 족장이에요. 그의 가병이 318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더 큰 부자가 돼서 올라오죠. 그 유산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아들 이삭에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 아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아브라함보다는 사실 많을 거 아닙니까?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요. 유산으로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삭 혼자 그래요, 좀 배고프면 되지, 목마르면 물 안 마시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말씀에 보시다시피 많은 가축과 많은 딸린 그 종들, 많은 식구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것과 어떤 한 단체를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선택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 기근 죽음의 위기입니다. 온 땅이 말라서 이 가축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요, 가축이 먹을 것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하더라도 다 죽게 됐는데, 나 하나 죽는 거야, 믿음 지키다 죽으면 되지만 다 죽게 됐는데, 그러면 지도자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선택해야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블레셋을 걸쳐서 애굽 나일강 유역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왜요? 다 살려야죠.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살려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다 뭐 교회도 신앙도 다 좋지만 그래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죠? 항상 뭐부터 찾아오냐면요, 문제부터 찾아오는 것 같아요. 큰 응답 이전에 항상 문제부터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올 때 세상 생각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지 말고 가나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삭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이런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섰다니까요. 내려가다 섰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끄트머리 땅이죠. 그랄입니다. 그랄은 사실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죠? 블레셋 땅에 딱 멈춘 겁니다. 가나안 맨 끝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땅이죠. 이스라엘과 국경에 붙어 있는 그 땅이요. 그 땅에 딱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딱 와야죠. 어떤 상황이 옵니까? 창세기 26장 읽어보셨죠? 어떤 상황이에요? 리브가가 이뻤나 봐요. 예, 이삭이 블레셋 왕 딱 눈치를 보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반했어. 잘못하다가 내 목숨도 위태로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이렇게 목숨 살려고 또 인본주의 씁니다.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와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강단에서 계속 들었죠?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딱 썼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으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뭐 100배 응답 받았다, 근원적 축복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해서 이삭이 샘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다시 팠는데 그 땅에 물이 계속 나옵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물이 귀한 시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함부로 우물 팠냐, 이거 우리 거다 라고 시비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또 갑니다. 또 파요. 또 나와요. 또 와서 시비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줘요. 다 양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비 거는 것 같고 이삭은 양보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판 그 셈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하죠. 강대국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 싸워서 보호하는 것은 우리 옛날 병법에도 이야기를 하책이라고 얘기하죠. 제일 낮은 하책이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상책은 뭐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다 양보해요. 그렇죠? 달라는 대로 우물 다 줍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 셈의 근원.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이삭이 이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안에 거하였더니,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에덴에 있느냐 에덴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냐? 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명절 때 양쪽 집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거,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올 장차 올 우리 후대들에게 올 큰 재앙과 위기 시대가 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 위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전달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돈 몇 푼 유산으로 남겨주고 집 몇 평 유산으로 남겨주고 위기 오고 재난 오고 기근 오고 문제 오면 다 남의 것 되잖아요. 다 남의 것 됩니다. 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평생 수고해서 남겨준 그거 결국 다른 사람 손으로 다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아서 양도 소도 많은 재물도 받았지만 더 큰 건 어렸을 때 이 언약 전달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의 그 근원전 축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져 있다. 이 축복은요, 따라오는 것이고요. 맞아.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언약 전달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말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100배의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샘의 근원의 축복을,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다니까요. 빨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후대의 완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 이 이삭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산의 이 비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에 함께 나눴던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요, 나의 완전 이 반석처럼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제목만 빨리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부터 딱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속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속 확인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요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선교지예요. 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선교지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에게 딱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살고 죽고 화가 또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에는 예비되어져 있다니까.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배경을 우리는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겠죠. 이 축복을 누리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요 딱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맞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급 받는 거예요. 10가지 벌판 딱 가지세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 위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론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가지고 완전히 문제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시험에 걸려지지 않으면 돼요. 그죠?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과 믿음입니다. 그죠? 두 가지 딱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누렸던 그 큰 응답의 시간, 혹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서 그와 같은 테스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 그래도 복음이니? 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맞니? 하고 테스트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요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그냥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요 그냥 탁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들 후대를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10가지 발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강북동부교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이레의 그 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증인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